창세기 42장 9절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지난 12월 4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2장 8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30세에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요, 애굽 온 땅을 순찰을 하면서 곡식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7년 풍년 동안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요셉은 2명의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의 풍년이 그친 뒤 7년 흉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 나라들의 가뭄이 가득했지만 애굽 온 땅에만큼은 먹을 것이 충분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요, 요셉에게 나아가 식량을 구했고요,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식량을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이 가뭄은 야곱의 집에도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요,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지 않고 그저 머뭇거리고 있는 아들들을 보면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셉처럼 베냐민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땅으로부터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는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찾아와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그의 형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나의 형이라는 것을 다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동생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엄한 목소리로 형들을 향해서 어디서 왔는지를 물으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단지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왔다고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요셉은요, 자신이 꾼 그 꿈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볼 때 한순간에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은요, 지형적으로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에 대처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적군들로부터 심한 위협, 전쟁 위협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그랬기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위협을 줄 때 무엇보다도 그 형들이 자신들의 지난 과오,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서요, 일부러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분명 그들의 목적은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자신들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의 형들은요, 한 아버지 곧 야곱 밑에서 자신들이 다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므로 자신들은 진실하고 다른 어떤 마음도 가지지 않은 절대로 스파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요, 오히려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더 격양된 목소리로 그들을 궁지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은요,
자신들의 형들이 그 땅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무엇보다도 형들의 인격, 형들의 양심이 아직까지 정직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억지를 부리면서 그들에게 애굽의 틈을 엿보러 왔다고 그들을 궁지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보증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구원이 반드시 일으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완전히 잊은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무엇보다 구원은 단순하게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 있고 더욱이 현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요, 삶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비록 형들에게 오해를 받고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한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요, 과거에서부터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성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무엇보다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함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함,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보다는 육체의 9가지 열매 맺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더러움과 방탕함, 우상숭배와 마술을 하면서 서로 원수를 맺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시기합니다. 분노합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만이 낫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한 곳에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 나눠지고 찢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질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술에 취하며 육체적인 욕망을 위한 모임만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점점 더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요, 형들을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나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현재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그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애굽 땅을 몰래 살펴보기 위한 스파이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요, 그의 형제 요셉과 헤어진 지요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여기서요,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려고 왔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형들이 그들이 지나왔던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형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정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던 동생 요셉을 향한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단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책임지고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누구에든지 그 사실을 숨기면서 피하려고 했던 형들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요셉은요, 자기 나름대로 형들에게 다시 과거를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15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서 아직 자신의 존재를 형들에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자신이요, 철저하게 애굽인으로 행동하기 위해선 그 당시 문화대로 그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신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이 이방신들이 많은 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 이방신들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을 지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오직 그를 인도해 주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진실을 증명할 길이 있는데 그들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계속 그들의 말에 진실성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을 한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일에 형들도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증명 가능한 진실한 분, 곧 그들이 그의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건 사람들 앞에 서건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서 애굽에 왔을 때 요셉 앞에서 그들이 그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했다면 총리였던 요셉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여전히 숨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형들에게 보았기 때문에요, 요셉은요, 그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더욱이 그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을 그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억제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이 치우치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요, 의인인 사람, 곧 죄가 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분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믿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환경들과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욕을 받고 있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기 위하여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어왔던 시간도 중요하고 주님을 체험했던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한 가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실 요셉도요, 과거에는 이와 같이요 3일 동안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더욱이요 감옥에서 3년 동안 갇혀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의 진실함, 그것을 알길 원하는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진실한 회개를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 자신들은 무엇을 통해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나타나는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게 되면요 겉으로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 개인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심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나는 믿고 있다는 느낌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감정적인 표현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냥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되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18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형들이 감옥에 갇힌 지 3일 만에 요셉은 형들에게요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행동했지만 이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더욱이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 형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에게 위험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무엇보다 요셉에게 친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맨 처음에는요, 형제들 가운데 9사람만 감옥에 있고 1사람만 고향에 갔다 오라는 명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요, 1사람만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주는 곡식을 9명이 가지고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이 당시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굶어 죽게 했던 형들이 행했던 과거의 악을 이제는 그 악에서,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형들에게 선으로 감고 있는 선한 행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통해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세상을 돌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가정을 잘 돌보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잘 돌보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어요. 단지 교회 안에서 나만 은혜를 받고 나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세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서로가 연합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해 나아갈 수 있어서 더욱더 그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속한 사업장과 직장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도요, 그 장소를 잘 섬기고 돌보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어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용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셨어요. 오직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20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요셉은요, 그의 형들을 향해서요, 반드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요셉의 형들은요,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냐민은 자신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음과 함께 태어난 동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무려 16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동생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사랑은요,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다시 올 때 베냐민과 반드시 함께 와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형제 사랑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각별한 겁니다. 특히 한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와 자매는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형제와 자매 사랑하는 것에 진실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직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이해하고 온전히 사랑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언제나 우리들 가정 안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 주변에 아직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이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호주 애들레이드 살아갈 때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우리의 환경과 입지가 불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들의 서로의 가정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 더욱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손길을 통해 우리 오직 주님이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항상 주님을 증거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들을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12월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창세기 42장 9절에서 20절까지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정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올바로 사랑하며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리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손길과 그 발걸음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서로가 찢기고 서로를 향해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가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끝까지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순종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가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하나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그리고 이곳 호주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가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이 모든 나라들 정결케 해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해주시며 항상 주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